자, 3월 18일 월요일자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 잘못 건드렸네.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 예수님은 서기관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이를 본받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오히려 본받아야 할 믿음은 한 과부의 신실한 헌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5절로 37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로 고백한 분임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렇게만 알면 그분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오시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이 호칭의 한계까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다윗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편협하게 알면 신앙 전체가 왜소해집니다. 예수님을 나만의 구원자나 우리만의 왕으로 이해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 세상에 샬롬이 임하는 하느님의 비전도 꿈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이시며 온 세상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38절로 40절. 서기관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시는 예수님.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착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죠. 이처럼 경건한 것과 경건해 보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참된 경건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41절로 44절.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가 아닌 아주 적은 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부자들은 남겨둔 것이 많지만 과부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는 구실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나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 다 경계해야 합니다. 주여,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이고. 배터리 전압이 낮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 속도 이하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차가 가서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차를 앞으로. 성전 경내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격한 논쟁을 예수님이 하셨죠. 서기관 한 사람만 딱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났는데, 나머지 세 번의 격렬한 논쟁은 거의 뭐 잡아먹을 듯한 그런 아주 살기가 등등한 격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유대교가 꽤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멸망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로마의 티투스 총 군대 사령관이 와서 뭐 박살낸 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결국은 그거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표현이 정말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되게 회화적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는 거 안 좋은 거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조심해. 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주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남자가 돈을 벌죠. 그러니까 과부는 뭐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 엄마를 이제 공개할 수 있는데, 뭐 아들도 어리고 그러면은 없거나 그러면은 과부는 굶어 죽어야 돼요. 결국은 양식을 구워서 먹어야 되고 막 반 거지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정말 그 시대에 아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이 나쁜 놈들 아니야. 근데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성전 유대교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확실했죠. 뭐 신학 박사님이시죠. 뭐 성경 박사님이시죠. 네. 자, 서기관들은 사실상 박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박 박사라면 뭐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나름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거는 이 사람들의 성경 지식이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를 지적을 하신 거죠. 오늘날도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설교자로서 좀 말이 좀 빠르고 또 행동이나 말이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불경건해 보입니까? 때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거룩하게 인자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5학년 실반인데 지금도 그냥 일상 언어로 설교하는 여느 목사님들처럼 설교하지 않죠. 그게 전 불편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뭐 그렇게 거룩한 분들보다 경건하냐? 아, 그렇게 말할 순 없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어쨌거나 말씀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참 재밌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야,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이런 뜻이 있었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다 보면은 이게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는 거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진리를 머리로 알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멋있는 옷 입고 말씀도 점잖게 하고 뭐 이런 게 경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게 거룩한 거죠.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진정한 경건이 뭐냐고요?